아유, 안녕하십니까. 벌써 여러분 들어오셨네요. 하원주 보살님, 박종혜 보살님, 이현정 보살님, 장세석 보살님, 네, 고맙습니다. 경혜 보살님, 네, 경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꿈에 대해서, 꿈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꿈 해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은 꿈의 해석법이라거나 프로이드나 융 학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꿈을 연구하다 보면 그 꿈의 해석, 인류 최초로 어떤 꿈에다 메스를 댄 인간은 그런 사람은 프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데 불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안타깝다. 저 사람이 좀 불교를 해박하게 공부했었으면 좀 더 좋은 게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뭐죠? 어머니 마야 부인의 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야 부인 흰 코끼리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그죠? 흰 코끼리 꿈. 벌써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꿈 그러니까 흰 코끼리 동물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영상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흰 코끼리가 그렇게 등장했을까? 네. 정몽주 우리 선생님 아시죠? 포은 정몽주? 정몽주 보살, 정몽주 그 선생님, 우리 선인, 정말로 선인 가운데 위대한 그런 인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태몽에 대해서 나오는데 배나무에 말이요. 용이 걸려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용꿈 같은 거 말이죠. 하여간에 우리가 어떤 그런 상스러운 동물과 사람의 관계. 네. 또 뭐냐면 그 아주 탁월한 과학자 가운데 우리가 현대 물리학의 현대 화학 가운데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탄화수 C2H2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화학 섬유라거나 뭐 약품이라거나 정말로 이 탄화수소 계열에 정형이 있습니다. 결정구조. 근데 이 케쿨레라는 유명한 이 화학자는 뭐냐면 뭔가 있는데 수십 년 연구해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냥 막 연구소에서 그냥 너무너무 수십 년 동안 뭔가 결정구조 있긴 있는데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껄떡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몽사몽간에 뱀이 거기 또 등장합니다. 뱀이 알록달록한 뱀이 허공에서 막 춤을 추다가 6마리가 딱 멈췄는데 그 유명한 벤젠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약 같은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려 약 같은 거 사다 보면 약 설명하다 보면 하얀 종이에 뭐가 막 나오는데 육각형 고리가 나옵니다. 이 탄화수소의 벤젠골이라고 합니다. 프리케쿨레라는 사람이 이 뱀이 6마리가 허공에 딱 멈추면서 육각형의 고리를 만드는 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현대 유기화학이라거나 비료라거나 뭐 여러 가지 단백질 구조 지금 심지어는 뭐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백신 코로나 백신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 용, 코끼리 이 뭘 말할까?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먹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생각은 항상 뭘 가지고 있죠? 생각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벌써 생각과 감정과 말 이게 전부 다 행동. 이런 꿈을 꾸다 보면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그 행동이 간다 온다 여기는 그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할 때 말씀이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 가운데 나의 감정을 은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 너머의 세계는 말이죠. 육신을 떠나가 버린 세계니까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 3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고차원의 세계에서 당장 우리가
선몽을 받았다. 무슨 뭐 꿈을 해몽한다. 꿈 해몽법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미국이나 구라파도 마찬가지라 참 묘한 건데 아까 인도에서 코끼리 꿈을 얘기했는데 참 돼지 꿈이라는 거 우리도 상서롭다고 하지만 전 세계 공통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꿈도 어떤 그런 상징의 세계, 저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거기에 말하고 여긴 물질을 갖다가 뭐 기억니언득을 내려서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 차원의 세계 존재들이 이게 말이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상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상징.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게 그게 프로이드는 뭐냐? 이 상징을 전부 다 섹스로 해석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간 뭐 무슨 전부 다 섹스와 연관시켜가지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심리학, 이른바 말하면 정신과학, 이 정신분석이 전부 다 섹스 심리학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막 너무너무 뭔가 옛날 생각이 나서 울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울음이라는 게 슬퍼도 울지만 기뻐도 울지 않습니까? 당장 다르잖아요. 슬퍼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즐거워도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똑같은 행위인데도 감정이 달라요. 이게 참. 네, 그렇습니다.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누구하고 말을 했다. 단어의 나열입니다. 근데 그 단어 속에 마음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는데 그 감정을 뭔가 은폐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이빨린 얘기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승에서는 저 세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승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말이죠. 어떤 분이 꿈을 꾸는데 스님 막 무서워갖고 말이야 막 겁나는 꿈을 막 꿨어요. 막 네, 그 제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마음 기도를 주면 마음 편안하게. 왜냐? 여러분 당연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 남한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이 뭔가 양심에 캥기고 마음에 캥기면요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저절로 어두워집니다. 누가 어두워져라 말아라 이게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니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끼는 그런 행위라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데 부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잖아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을 등져도 흉몽을 꾸게 됩니다.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게 자지러지는 꿈속에서도 그냥 막 왜냐? 적나라하게 내가 생각 가운데 먹었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수단을 쓴 간에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혹은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날 꿈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꿈을 너무 신뢰하고 꿈을 너무 신앙하지 마세요. 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초동에서 뭔가 정말로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좋은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꿨다고 뭐라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몽을 받았는데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장 좋은 꿈을 꿨다고 오늘 내일 좋은 일이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좋은 꿈을 꾸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마음 관리, 생각 관리, 그 다음에 정말 그 생각에 어떤 감정을 실 것인가. 나쁜 생각을, 나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우린 잠자듯이 죽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낮 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밤에 잠을 잘 때 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려면 어떨까요? 잠을 잘 주무시고 평안히 안면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뭔가 여러분이 얻으시려면
낮 생활을 하실 때 생각 가운데 정말로 좋은 생각 하셔야 돼요. 그 수행이라는 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루 온종일 뭐 이렇게 뭐 적당적당 그거 아닙니다. 많이 올라오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초보 불자입니다. 요 잠자리에서는 어떤 기도 하면 좋을까요? 김선영 씨. 거북이. 제가 집에 작은 약사엘의 부처님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108벨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기도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사엘의 부처님 모셔놓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찾으면 어떤가요? 알면 알수록 자꾸 헷갈리고 불교공부 참입니다.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으시니까 기도 얘기 잠깐만 하고 또 꿈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뭘 원하는가? 이 기도는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참 복잡한데 간단하게 해서는 간단합니다. 왜 관세음보살 계시고 지장보살 계시고 화엄성도 있고 약사레벨 아미타불 뭐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그분들은 전부 다 원력 있는 분들입니다. 아미타불의 40, 미타일행 48원, 약사레 12상원, 아미타불의 전부 다 그분들의 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지금 뭘 원하는가? 저 같은 죽은 말이죠.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서초동에서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니까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좀 괴로움으로 또 매일 쳐들어오고 말이야 날치고 기독교인들 또 극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내가 원하는 거 간단히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뭔가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럼 관세음보살께 해야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난다. 지장기도를 해야겠죠. 딱 내가 원하는 거. 그 누가 병이 들었다. 약사의 기도나 아니면 관세음보살 기도나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달성될 때까지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말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 절대로 불교 복잡한 게 아닙니다. 불교는 원력의 종교예요. 원은 내가 마음 가운데 탕물 세우고 밀고 나가는 거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 인디안 추장과의 대화란 유명한 그 책이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읽은 겁니다. 예전에 뭐냐면 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미국이 말이야 영국에서 막 죄수들을 막 보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당시 그때 말이야 영국의 감옥이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왜냐? 죄를 지면 무조건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다 갖다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인디아를 막 전부 다 그냥 쏴서 저 세상 보내버리고 땅을 막 차지한 겁니다. 그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인디안들한테 쫓아가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 그 인디안들은 그 부탁받으니까 기도를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우제죠.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우린 총칼 가지고 전님들을 막 함부로 했는데 그들은 비가 오게 하늘 올리는 그런 정말 묘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 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비를 잘 내리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하나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가 달성되면 그 다음에 또 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잠자리 때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하루를 반성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무사하게 지나게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부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잠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있었던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아까 말씀했죠? 부정적인 마음들 다 참여합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랜 기도 아닙니다. 천수경이라든지 천수경 한번 읽고 반야신경 한번 읽고 주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심한 분들은 제가 사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기 또 일대양보살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동창 큰 여러 가지로 보리나 보살 오시고 유문중 거사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꿈의 해석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생각은 바로 감정을 수반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했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약사여러분, 황엄성중.
꼭 나의 원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원력종, 사홍선 원력종교 아닙니까? 꼭 원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바꾸지 마세요. 내가 이 기도 해야겠다. 100일기도 1000일기도 그렇게 하세요. 10년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제일날 기도하면서 제 원을 따라 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걸어갑니다. 근데 저 세상은 말이죠. 내가 걸어가면서 다른 생각하죠. 그럼 걸어가면서 생각하던 게 그게 다 꿈속에서의 걸음걸이와 꿈속에서의 말과 이게 전혀 사바세계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게 해몽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낮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 그러니까 항상 대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꿈속에서 나온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래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막 뭔가 웃음을 띠고 상대방이 좋으면 항상 내가 상대방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김유신 장군의 뭡니까? 동생들이 오줌을 넣었다 그러나요? 뭐 오줌을 시원하게 남산 꼭대기에 오줌을 시원하서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는 건 뭡니까? 소원 성취하는 꿈이죠. 그러니까 용꿈이라거나 뱀꿈 이게 전부 다 상징어입니다. 꿈들은 상징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딱 꾸신다. 그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깼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그 기분이 해석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악몽이고 대단히 문제다.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경쟁심이 강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이 그럼 그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우울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뭔가 언어가 아니고 저 세상의 언어입니다. 부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상징으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케쿨레가 몸과 마음을 다 기도해서 정말 벤젠고리를 발견하려고 30년 이상을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껄떡 졸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뭔가 하니 영혼의 세계가 통한 겁니다. 뱀이 막 홍해에서 춤을 추다가 뱀은 그럼 지금 뱀 말씀이죠? 꿈을 해석할 때 꿈속에 뱀이 등장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라는 건 대체로 교활하고 꿈이라는 건 뱀이라는 건 대체로 어떻습니까? 뱀은 대체로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네, 뭔가 아르마리의 상징입니다. 물론 선과 악을 가름할 때도 뱀이 등장하잖아요. 전부 다 상징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마야부인 얘기했죠?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태어날 때 이티산이 이제 겨울이라서 못 봅니다만 봄이 되면 개미들이 막 올라옵니다. 지금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 있겠죠? 개미들이 뭐냐면 보면 그중에 왕개미가 있습니다. 왕개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개미가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보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흰 코끼리 꿈을 꾼 겁니다. 그럼 그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운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운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님은 하늘에서 내는 거래, 뭐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야분의 꿈에 흰 코끼리 꿈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냐? 부처님의 운명 같은 게 나름대로 정해져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린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나와 남 사이에 사랑의 영토를 넓혀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의 모든 공덕은 관계에서 온다. 좋은 관계.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괜히 싫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중요한 게 말씀. 그러니까 이순조 보살님, 보리마 보살님,
블러썸 페니 또 네. 또 그다음에 이순조 일대양 목사님 계속 고생하시고 김종석 김종석 목사님 오셨네. 네. 보류나 보살님 요즘 법당 가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법당에 나오시기 어려우시죠?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하루에 일정한 시간, 자기가 제일 편한 시간을 딱 시간을 좀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는 내가 부처님과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활기가 띄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더불어 자꾸만 살아가시면요. 부처님은 뭐 어떤 존재입니까? 무한 사랑과 무한 자비, 무한 지혜 존재니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생기가 돌게 돼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죠. 뱀이라는 거는 지혜상 용도 비슷하잖아요. 뭐 이무기가 뱀이 이무기가 되고 뭐 용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요? 여기도 구룡산이지만 서울에 뭡니까? 옛날에 용산 있었죠. 야산 같은 걸 다 뭉갰다는 겁니까? 용산 이름 있는 거예요. 원세계 위안 스카이 청나라 우리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거기서 주둔했거든요. 주둔할 때도 뭐냐면 청나라 군사가 그들은 지명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라 청나라 군사들이 가면서 네 일본군이 있다가 그다음 또 미군이 있다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명이라는 게 그것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식들이 한마디 딱딱 던져놓는 거예요. 산이 구불구불 나오면 황룡산 있고 청룡산 있고 풍수지리는 다음에 언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간단한 생활 풍수지리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낮의 생활보다 오히려 잠든 다음에 꿈속의 생활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꿈을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또 잘 살잖아요. 꿈이라는 건 바로 뭐라? 안이비설신이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체 꿈을 꾸면 좋다. 죽음의 꿈을 꾸면 대길몽이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체 꿈, 대길몽, 죽음의 꿈 다 벗어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체를 보면 뭐 재수가 좋다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묘한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어. 동물들을 오줌을 쉬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비 정말 다 정말로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지혜 같은 건 우리 선조들이 같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투영하는 것이죠. 자, 또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죠? 우리가 딱 잠에 들게 되면 우린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 계세요.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 가문에 혈통들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셨어요. 나는 몰라요.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한생, 백생, 수천생 무량겁에 걸쳐 나와 인연 있는 존재들. 네. 여러분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무나 내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인연이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게 되면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이 어떤 차원에 내가 존재하는지를 꿈속에 만나는 사람들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몽을 꾼다, 흉몽을 꾼다, 무서워서 도망다닌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하세요. 꿈의 층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 거 아니? 이런 육신을 가진 기회. 폭풍우 비바람칩니다. 막 그냥 그럽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폭풍우 비바람치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나의 영적인 성장이 정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밖에 얼마나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왜 고통의 바다인가?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돈 버는 거 다 좋습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아들, 딸도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넓혀야 되고
근데 그러다 그저 집 만들려고 하다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돈 벌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실방 시청하고 계신 보살님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이거 어떻게 인사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어떻게 인사하나 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원적인 세계에 사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나의 말 가운데 부처님 계셔야 돼요.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 계셔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 관음경 나오죠? 주저 제 독약이라도 누가 나를 저주합니다. 연피관음력하여 시시관음하면 여러분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XX놈 저주합니다. 밀라레빠의 책에 나오잖아요. 자기 가문을 몽고하니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그런 가문을 자기 밀교를 공부합니다. 주문으로 그 가문을 멸살시키는 게 나오잖아요. 참여합니다. 이 주문으로, 이 주문이 참, 주문이 내가 나쁜 아주 못된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악마들이 같이 끼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가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들면 그 친구가 네 집구석 잘 되나 봐라 매일 이래 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정말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법회할 때 그랬습니다. 미국의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30년 한 세대 만에 기업을 창업해서 30년 만에 99.99%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0.1%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한 세대 30년간 기업을 이끌어오는 그런 기업이 0.01%밖에 0.1%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돈이고 뭐고 말이죠. 그릇대에 번 돈은 전부 다 휘조각입니다. 휘조각입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했죠. 우린 영상자를 가지고 다 찍어댑니다. 이 찍어댄 게 어디로 간다? 이 세상을 등지시면 염라왕전 업경대 다 걸려버립니다. 다 완전히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영화처럼 돌아갑니다. 나 인생 드라마. 그러니까 라이프 이즈 드라마. 인생이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 보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모두 다 찍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꿈은 현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뭐라? 오아시스와 같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역전 현상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날 막 야단쳤어요. 꿈속에서 뭐라? 그 꿈의 폭력성이 나온 겁니다. 꿈의 폭력성이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꿈이 되거든요. 왜냐? 선생님이 막 야단치니까 꿈속에서 내가 그냥 저걸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혼내주겠다. 역전 현상이라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지가 제자가 되다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우리는 뭐라? 3차원이 아니라 고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식 수준 따라서 영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게 돼요. 또 죽으면 글로 갑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잠자서 쉽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쉽게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날 오늘 일요일회가 1000명이 들어왔답니다. 일요일날 법회도 좀 잘 들으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불자님들 단 한 분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좀 생활화. 이건 듣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저 세상에 많고 많은 부처님은 자비신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원군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주거나 뭔가 가르쳐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마음이 막질 않으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내 마음이 껌껌한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상징으로 들어온다. 마야 부인의 흰 꽃기 꿈이라거나 프리케쿨레의 이른바 6마리 뱀 꿈으로, 그러니까 케쿨레는 그걸 노벨상 받았습니다. 자기 제자들한테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꿈꾸기를 배워라. 꿈속에 정말로 위대한 지혜자들이 너희의 지혜를 베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렸는데 저쪽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해서 하나로 나가는 길. 그러면 영원히 나를 감싸 안습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부처님의 지혜가 딱 깃들고 부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내던져두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음 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을 어떻게 조정을 가능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